예,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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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2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어미와 자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정하거든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하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 세상은 어느 시대 어떤 공동체든지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은 두 사람만 있으면 싸움이 생기고 세 사람이 모이면 아부하는 자가 생기고 그리고 네 사람이 있으면 편이 갈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이롤드 네이버는 사람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저서에서 한 개인이 홀로 있을 때는 도덕적이나 공동체가 조직을 이루게 되면 비도덕적 사람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들 교회에서도 큰 일어나는 일이죠. 개인적으로는 귀한 직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아주 거룩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사회에서는 그 모습이 어디로 간 데 없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서기 위해서, 내가 옳기 위해서 아주 전혀 그런 은혜가 없는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은혜로운 집사님도 장로님도 아닌 그런 모습,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애국 사람들과 같지 않고 어떤 이방 백성들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에 들어가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염려가 되죠. 그래서 너희들은 악한 사람은 정죄하고 선한 사람은 의인은 의롭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2절에도 악인에게 태형에 합당하며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되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그래서 40대 퇴장을 안 하고 바울 같은 경우에도 하나 가만매를 맞았다, 39대씩 맞았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죠. 출애굽이 광야 40년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고, 그리고 모세도 40세에 출애굽을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게 됩니다. 이 숫자가, 4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40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정말 죄다라는 그런 말씀. 죄가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화로 인해서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랑하시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하게 문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가 잘못됐을 때는 그런 부분의 잘못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방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더욱더 엄하게 징계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정죄하라. 죄 지을 때 우리가 항상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더구나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그대로 넘어가지는 절대로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심하게 뿌리지 않고 지나쳐서 나중에 그것은 심판을 받죠.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아니면 누구 주변 이웃이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너 잘못했어, 너 죄 지었어, 이걸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텍사스 휴스턴 경찰국에서 발표한 못된 자녀를 키우는 10가지 비결이라는 그러한 그 말씀이 적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실어봤습니다. 첫 번째, 어려서부터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아이는 온 세상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며 자랄 것이다. 이런 아이들은
예, 자기가 갖고자 하는 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꼭 가져야 되는 그런 예, 욕심을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잘 자랄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아이가 나쁜 말을 쓰면 그냥 웃어넘겨라. 그 아이는 자기가 재치있는 줄 알고 더 악한 말과 생각에 깊어질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입술에 악한 말을 달고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아무런 영적인 교훈과 교육도 주지 말고 크면 제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내버려 두어라. 영적인 교훈 그리고 절제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예, 교육이 필요하죠. 네 번째,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아라. 다음에 자동차를 훔치고 사회에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이 잘못되게 기르는 방법 10가지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아이가 치우지 않은 침대와 옷을 날마다 정돈해 주어라.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는 정말 엄마들이 조심해야 될 일이고 저도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어지러진 걸 보면 그냥 손이 얼른 가죠. 물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나무라고 그 아이들 말로는 엄마가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를 해도 손으로는 치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정돈할 수 있도록 치우지 말고 지적을 해줘야 되겠죠. 너 이거 치우고 자야 된다 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 거겠죠. 또 여섯 번째로는 어떤 TV나 책이나 마음대로 보고 읽도록 두어라. 마음이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 부부가 자주 싸우라. 가정이 깨져도 누나다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부부가 자꾸 다툼과 불화가 있고 자주 싸우다 보면 아이 정서가 메말라지고 아이도 나도 모르게 물이 드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부부의 다툼이 적어야 될 것이며 혹여 그럴 일이 있을 때는 아이하고 상관은 없을 때, 그죠? 아이가 보지 않을 때, 아니면 따로 이 시간을 내서 다퉈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어떤 혈기가 나가지고 말이 부딪히다 보면은 상황을 생각을 안 하고 아이가 있든 없든 우리가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여덟째,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얼마든지 주어라. 그는 살아가는 태도에서 썩은 것을 쉽게 터득할 것이다. 썩는 것을 달라는 대로 그냥 편하게 주면 아까운 것도 모르고 귀한 것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먹고 싶은 것이나 마시고 싶은 것을 다 해주어라. 어떤 것들도 한 번만 받으면 낭패에 빠질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열 번째, 아이가 다른 아이와 싸우거나 대립될 때 무조건 아이 편이 되어주라.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그의 적이 될 것이다. 이런 말, 의미가 있는 얘기고 일리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반대로 길러야 되겠죠. 용돈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본인이 어지른 건 본인이 치우게 해야 되고 음식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죠. 가고 싶은 것을 무조건 다 갖게 해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가 나쁜 말을 쓰면 웃어 넘겨서도 안 되겠죠. 이런 것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품행을 항상 지적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 줘야 될 겁니다. 정리정돈도 본인이 하게 해야 되고 용돈도 정말 딱딱 절제해서 줘서 돈이 꼭 필요할 때 아주 귀중하게 사용되게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을 다 먹고 마실 수 없다는 것도 알게 해줘야 됩니다. 또한 싸울 때 무조건 아이 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사과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잘한 것은 격려하고 칭찬해 줄 줄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죠? 어떤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야단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랬을 때 우리는 얼른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에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아주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정말 중요하죠.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반항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긴장하고 당황할 때가 많은데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항상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려고 항상 저 같은 경우는 반복을 합니다. 반복해서 자꾸 가르치고 자꾸 교훈하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씩 철이 들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깨닫고 몸에 배는 습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대를 넘지 말라. 두 번째로는 보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곤장이라는 게 있었죠. 예, 잘못하면 엎드려서, 그죠? 이렇게 엎드려 놓고 궁둥이를 때리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궁둥이가 다 헤어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앉지도 못하고 피가 그냥 그 바지로 배어나는 그런 것들이, 예,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옛 영화 같은 걸 보면 있었는데, 예, 오늘 본문에도 죄인에게 경종을 따라 매를 때리되 40을 넘기지 말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40은 심판의 숫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 그리고 시험의 숫자로, 예,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광야 40년 동안 예수의 40일간 금식, 노아 홍수에도 40주야가 비가 내렸습니다. 40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와 연단의 의미가 있다. 이것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움의 숫자로 기록되고, 밉다 보면 죽이고 싶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율법화됨으로 유대인들은 40의 수를 넘기면 율법을 범하는 게 되기 때문에 40이 모자른 39대를 때렸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40이 5번이면 200번인데 하나씩 감했으니까, 예, 195번이었겠네요. 이렇게 매를 맞았다. 바울이 이렇게 맞고, 예,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형제를 책망하거나 책벌할 때 감정을 내세워서 절대로 미움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죄를 미워해야 되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가 실족하기까지 매를 들거나 책망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게 됩니다. 모세는 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천하게 여기지 말아라. 3절 이하에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만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림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또한 그 반면에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본문에서 모세는 말하기를 그가 죄를 지어 태상을 맞을지라도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희 형제라는 거죠. 형제가 지은 죄는 미워하여도 형제든 그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혈기가 납니다. 그 잘못한 것만, 예, 그 빼내들고, 예, 교훈할 줄 알아야 된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미와 자비, 하나님의 어미와 자비는 첫째로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예, 무섭게 정죄하는 것. 용서하는 말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형제라면 7번씩 70번이라도 언제나 용서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갖고 죄를 미워할지라도 사람은 불쌍히 여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대로 미움을 앞세 우리 형제에게 40에 넘는 매를 때리지 말아라. 만일 우리가 40이 넘는 미움의 매를 든다면 그의 정죄가 누구에게? 나에게 돌아온다. 세 번째로 형제를 천히 여기지 말라. 죄는 천히 여기고 미워하지만 형제는 천히 여기지 말고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귀히 보시고 축복하시고 내가 죄 지었을 때, 예,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항상, 예, 누군가를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사람의 마음으로 지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40대의 매를 40대를 넘기지 말아라. 그리고 죄를 미워하되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여야 된다라는 말씀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귀한 금요 예배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